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님 행하신 말씀이냐면 앞절에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때였다. 근데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텐트 생활을 했던 걸 기억을 하고 명절 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추수 때에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딱 맞는 절기예요. 그래서 며칠을 절기를 지켰냐면 7일을 절기로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이죠. 그래서 총 8일을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이 초막절 절기는 건기가 끝이 나고 추수를 하려면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기 잘 지내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우기가 시작돼요. 그 시기하고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 삶의 터전이 됐던 농경사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가을 거지할 때 메마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비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는 참 수목이 우거지고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절기를 정말 특이하게도 다 느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계절을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 해도 계절이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비 안 오면 광야, 사막, 메마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거기는 강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성지순례를 2번 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강들이요, 건기 때는 물이 다 말라 있어요. 뭐 요단강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샘들, 연못들, 뭐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죠. 그때 이제 수확을 했고 그때의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뭘 했냐면 초막절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끌어다가 제단에다가 부었어요. 그게 초막절 절기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물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기에 물이 없다는 건 목이 마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을 붓는다는 건 목의 갈증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은 물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이 마르죠. 목마른 상태에서 뭘 기다리냐면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실 물, 생수를 얻기 위해서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 8일째 되는 날 물을 붓는 7일 동안의 절기를 끝내고 성회로 모였을 때 성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목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수가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구나. 목이 마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마셔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했던 건 생수의 근원인 샘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만 그 물 기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어진다고 해서 요즘 분들 다 지식 있고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물 몇 리터 마시라 그래요? 2리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박사도 아니신데. 그게 우리의 필수 조건이에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뭐 빼빼 마를 수도 있는데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헷갈리시는지. 물을 안 마시고 못 마시면 죽지요. 물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면서 7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목이 말라서요. 이제 비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절기가 그래요. 그들의 풍토고 삶의 지혜이겠죠. 이젠 비가 와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에 절정해서 가뭄이 끝날 때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 주시는 분이에요? 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뭘까요? 생수가 뭘까요? 네? 깨끗한 물. 우리 몸에서 예수님 믿으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이거는 3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생수는 뭐냐? 반석에서 나는 물이 아니에요.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수확을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때 그 비가 필요하죠.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수확에 기쁨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해마다 뭐가 반복이 되죠? 목이 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에 비가 안 오면 우기와 건기가 있으니까.
물이 마르니까요. 사람은 그곳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물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곡식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죠.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여러분, 고인 물과 흐르는 물의 차이가 뭐죠?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물을 주셔요? 생수를 주세요. 그건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썩지 않게 하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 이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썩어질 몸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어디서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어디도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반복되는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실 물도 내리는 비도 정말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우리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썩은 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살아있는 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뭐가 생긴 거예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강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건 흐르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얻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 구해서 얻는 것과 질적으로 달라요. 이 세상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절이 되고 막히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막히지 않는, 고이지 않는, 흐르지 않는 썩은 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희도 이제 스리랑카 선교지에 교회도 세웠습니다만, 뭐 교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사실 물 부족 국가의 그 제3세계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쁜 물을 먹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생수가 없어서요. 흘러나오는 물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 들짐승들 막 헐떡이잖아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뭐 제3세계의 아주 빈곤층,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썩은 물을 먹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잖아요. 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기름진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 되는 땅이었는데 잘 되게 해주셨어요. 기술 발전도 이루고 과학도 아주 뛰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자라면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돌렸죠. 선교지에. 꼭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NGO 사역을 통해서라도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들,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비영리 기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얻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 수백만 원씩 들이고 그렇게 물을 찾아도요, 물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 우물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물 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사는 게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은 하늘을 유리천장이라 그러나요? 막혀 있지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니까 개인이 잘 산다고는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요 정말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하지요? 목이 마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꾸 고갈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갈이 돼요? 은혜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시기, 질투와 다툼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더 가지려고 해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주님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전혀 공감을 못해요. 우리의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물 없는 제3세계의 빈곤한 나라에 태어난 건 저주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흔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저는요, 부자라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님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부자라도 나누고 베풀고 살면 천국 가겠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르지 않는 흐르는 강물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얼마든지 영혼을 살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옆에 있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울부짖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주님이 보시고 탄식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성탄을 앞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어땠어요? 참 슬펐죠. 그 예수님 유대 땅 호적조사하러 부모님 따라서 엄마 뱃속에서요, 베들레헴 떡집에 어느 한 마구간 구유에 누워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환영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어찌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그런데 천사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몰약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펼쳐드리고 경배했죠. 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은 몰랐어요. 그리고 천사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지역에 신실한 목자들이 있었어요. 밤에 양을 치는데 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양치는 사람들은요,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차별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광명을 찾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살지? 사랑도 없고 국률도 없고 자비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인정머리 없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 같이 쌀쌀맞기가 이를 데가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그런 줄 알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목이 말라서 그래요. 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를 못하고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이 물은요, 살리는 물이에요. 이 물은요, 열매 맺는 물이에요. 이 물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이 대학교 3학년 때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참 하나님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때부터 한 길을 갔어요.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다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가다가도요 끝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마름 속에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고, 안 돼도 망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주님이 하셔야 잘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정말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물의 물도 마르고 샘의 근원들도 마르고 강물도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렇게 목이 마른데 누구에게 와야겠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는요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주님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심장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실 때 저는 그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2010년에도 제가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앞길이 막혔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도 숨이 막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근데 요즘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사역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렇게 믿음 없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눈과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제가 요즘 많이 목이 마릅니다. 이게 벌써 15년 전에 은혜를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물을 또 파고 있어요. 계속 파야지 어떡하겠어요. 힘이 들어도. 젊었을 때는 땅 조금만 파도 물이 콸콸 나오는 것 같더니 이게 좀 시절이 그래서 그런가요?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이 있어서 그런가? 모든 게 다 그냥 슬프고 처량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잘 사는데 믿음은 왜 이렇게 가난해지고 피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하고 불교는 부흥하는데 개신교에만 부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성적표인가? 21세기에 종교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카톨릭과 불교는 아주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한대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침체된다.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목이 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안 된다 할 때,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싶을 때, 그게 우리의 목마름인 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살아날 수도, 살려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성령,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나 어려운 과정인 거죠. 좁은 길이니까, 좁은 문이니까요.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과연 우리 시절이 맞기는 맞구나. 주님 가는 길, 예수님이 우리 앞길 걸어가는 길 미리 가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려 하니까, 주님 은혜로 살려 하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문이 좁아서 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염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길의 끝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누가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파도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은혜는 깊게 파다 보면 생물이 나오게 됩니다. 얕은 물, 꾸정물 마시면서는 못 살죠. 우리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깊은 물, 생수를 마실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해서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또한 동참하면 안 될 것이고 사람들이 불평 불만한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함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두 팔 벌려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고 주님을 찾으시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비전 패밀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년이라고 새롭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서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